구역장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몇 가지 광고 드리고 또 우리 같이 말씀 읽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길 시간입니다. 수능 기도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 목요일날 시작됐을 때는 조금 더 뜨거우셨는데 점점 갈수록 뜨거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새벽 6시에 함께 모여요. 6시 안 되시는 분들은 저녁 성충회라도 나와서 함께 우리 수능생들, 그쵸? 진학하고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수능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또 하나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요. 교회 창립 34주년이 되는 날이 다음 주 딱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감사 예배를 수요일 날 드릴 겁니다. 보통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날은 좀 특별히 수요 예배 잘 안 나오셨던 분들도 교회 창립 34주년,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렇게 34년 동안 은혜 베푸심에 우리가 다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수요일 날 가지려고 합니다. 10시 30분이니까 10시 30분보다는 좀 일찍 오셔야 되겠죠. 오늘도 사요 구역장 모임이 있는데 10시 30분인데 10시 30분에 오시는 분들이 반이 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얘긴 또 이따 또 할 겁니다. 34주년 감사 예배가 다음 주 수요일 날 10시 30분에 있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8일 구역장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 수요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별 어려움 없어요. 하지만 평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요예배 나오기 어려우셨던 분들도 이날은 특별히 계획을 좀 잡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달려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8일 10시 반, 그러니까 수요 일부 예배 때 교회 창립 3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사랑의 쌀 나누기를 같이 할 거예요. 예배 드리면 사랑의 쌀 나누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그죠? 34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의 쌀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물질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함께 봉사하고 헌신할 사람들을 주신 것이 우리 앞에 증거되고 눈에 보이는 시간이에요. 1530몇 포를 아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 쌀들이 나누어집니다. 그날만 아니라 그 다른 날들도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지만 이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할 거예요. 감사 예배 중간에 대표분들에게 성전에선 드릴 거고요. 쌀은 아래 하모니 광장에 준비를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구역장님들 오셔서 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또 함께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쌀 나누기 이렇게 전달식은 여기 예배 때 다 할 거고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려 아래에 쌀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구장님들 통해서 다 받고 또 즐겁게 구역원들과 함께 쌀을 나누고 또 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이 사랑의 쌀 나누기 의미 있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내일 말고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사랑의 쌀 나누기 기억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재직 추천서가 들어온 게 거의 없대요. 다들 추천을 안 하시고 재직될 분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12월 12일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미리 내시는 게 아마 준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재직이 되시는 분들도 미리 내시는 게 아마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빠진 서류가 있을지도 몰라요. 12월 12일이지만 그날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장 준비되는 대로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직 임명 예배는 12월 3일날 주일날 5시 5시에 드릴 겁니다. 5시에 여기 성전에서 드릴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변에서 재직되시는 분들 축하할 분들 있어요. 그죠?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날이죠. 그날 12월 3일이라는 거 미리 알려주시고 5시라는 거 알려주셔서 재직 임명이 참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직 올해 조금 바뀐 게 제가 직접 말하긴 그렇지만 전에는 재직이 되면 약간 어느 정도 정해놓은 감사 헌금 그게 있었어요. 그게 꼭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부르시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셔요. 당연히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할 거라고 기대를 하시죠. 근데 그 기대하는 것을 선으로 정해놓은 게 조금 무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어려우신 분들은 그거가 부담이 되고요. 또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또 그게
자기의 감사를 다 표현하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감사헌금 뭐 일정한 선 그런 거는 없앴어요. 그래도 제 생각에 하나님이 기대하시죠. 재직 임명 받으면 당연히 감사할 거라고 기대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작년에 정해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들 헌금을 하실 거라고 기대도 해요. 예. 갑자기 제가 욕심꾸러기로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뭐 이게 뭐 제가 받는 돈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 재직 헌금 없어졌으니까 감사. 아니,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거기에 감사해서 헌금하는 건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부담이 돼서 짐이 된다면 곤란해요.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하시면 돼요. 많이 드리고 싶을 사람들, 또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뭐 적어도 정성을 다해서 드릴 분들은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감사하며 예물 드리면 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들 마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재직 축천은 11월 12일이에요. 그리고 재직 임명은 12월 3일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날짜에 닥쳐서 하지 마시고 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성산 그리고 인천 하모니교회가 또 3040이 하모니 새생명 전도 잔치를 했어요. 봄에 할 때보다 뭐 인원은 많지 않죠. 인원은 많지 않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지만 그래도 또 의미 있습니다. 전도돼서 오신 분들, 이제 또 대교구별로 지교회 아직 안 한 교구들이, 안 한 지교회가 하모니 새생명 전도 잔치 할 텐데요. 여러분 정성껏 준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전도한 영혼 하나하나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살피시고 뭐 눈물로 심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도가 돼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뭐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뭐 엄마들이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게 사람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부르심이죠. 사명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그리고 또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그 일 하면 빛은 비추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날마다 점점 더 많아져요. 이건 분명합니다. 이 빛은 비춰져요. 십자가를 따르는 그 삶에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을 리가 없고요. 십자가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십자가 그건 찬란한 부활의 빛 그리고 하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이죠.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건 그렇게 발할 겁니다. 다른 방식은 아니고 우리 몸에 무슨 형광물질을 바를 것도 아니고 뭐 빛내기 위해서 뭐 삐까번쩍하게 뭐 주름 피고 뭐 좋은 옷 입고 뭐 높은 데 가고 그렇게 해서 빛나는 거 말고 우리의 착한 행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시작하신 그 복되고 선한 일들 그것들을 행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납니다. 분명히 눈에 띕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그 빛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가슴을 찌르는 책망의 빛이 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빛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영접한 건 아닙니다.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빛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는 그 빛으로 나옵니다. 누가 빛으로 나올지 그리고 누가 빛을 핍박할지 그것들은 그 사람들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접한 사람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을 발합니다. 빛을 발하는 방식은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시작하신 그 일, 그것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빛을 사람들이 거부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영접하든지 해요. 그 빛이 비출 때 자기들이 드러나는 빛이에요.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오든지 아니면 드러나서 우리를 미워하고 빛을 덮어보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순종, 주님 따라가는 삶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그리고 부끄러운 그것들을 드러낼 만큼 그 빛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날마다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서 행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우리가 빛을 발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좋은 일들 그리고 선한 일들이 그리고 많은 생명들이 주 앞으로 다시 올 겁니다. 새 생명 전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을 발한다면 분명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으로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무도 책망받지 않는다면 그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데 세상에 몽땅 다 선하고 세상에 몽땅 다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아직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비춘다면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보는 사람들, 왜 우리의 인생이 이럴까 하고 전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아니면 떠나가든지 그건 그들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은혜 구하고 또 함께 격려하면서 그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구역자님 손을 꼭 잡으셔요. 그리고 얘기하셔요. 뭐라고요? 빛을 비춥시다. 빛을 비춥시다.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함께, 혼자는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함께 여기서 사랑하고 여기서 함께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삶, 그리고 그 증거, 말하는 선포들, 전도들, 이런 걸 통해서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이거나 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뭔지 그 빛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지는 역사, 빛으로 나와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건 쉬운 일 아닙니다. 쉽지 않지만 은혜로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혼자는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세상을 곤란하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을 곤란하게, 세상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그리고 이게 찔리게 만들어야 돼요.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그 빛이 그래요. 생명은 그렇게 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광고한 거 잘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읽으시죠. 디모데후서 성경을 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말씀을 읽는 훈련. 말씀을 읽는 훈련이 잘 돼야 혼자서도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구역원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영혼들에게 전할 것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씀 읽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하나 잘 살피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효행복 교재 펴시면요, 10월 5째 주입니다. 거기 따라야 할 전례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야 할 전례. 네, 전예라고 써놨는데요. 이 앞전자에다 예자입니다. 우리 앞에요. 앞전이에요. 앞에 예들이 있어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다는 건 눈앞에 있다는 거이기도 하고요. 우리 전에, 그렇죠? 우리 전 세대 이미 우리가 따라야 될 것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다가가게 읽겠습니다. 시작. 최근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용기와 힘을 얻은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네, 이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말씀 가운데 용기를 얻고 말씀 가운데 위로받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말고 다른 데서 위로받으려고 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인도하고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는 거죠. 용기와 힘을 얻는 경험,
그쵸? 용기와 힘을 얻는 경험. 말씀 읽다가 성경 말씀 가운데 용기를 얻어요. 그 성경 말씀 읽다가 힘을 얻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요. 그 경험들을 나누어 보는 거죠. 세상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지칩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맥 빠진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런 은혜를 누리기보다 다른 것에서 용기와 힘을 얻으려고 많이들 하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에서 인도하는 분들, 우리 구역장님들은요, 적어도 다른 곳 아니라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용기와 힘을 얻는 경험들이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바라기는 날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더 충만하게 이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에게 얘기했어요. 말씀 가운데 용기를 얻읍시다. 인사하시죠. 말씀 가운데 용기를 얻읍시다. 한 번만 더요. 말씀 가운데 기쁨을 얻읍시다. 네, 기쁨, 용기, 소망 이런 것들을요 어디서? 말씀 가운데 찾는 거죠.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방황합니다. 그죠? 세상에서 찾으면 방황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방황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것들을 몽땅 다 어디로 가져오냐면요, TV로 가져와요. 그죠? TV에서 용기와 힘을 얻어요. 특별히 요새 제가 우리 집이요, 아니 우리 집이래는 뭐라 그러죠? 저희 집이, 우리 집이 인터넷을 바꿨어요. LG U 플러스를 쓰다가 SK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돈도 많이 줬어요. 바꿨는데 바꾸고 나니까 채널이 달라졌어요. 채널이 뭐가 있나로 그냥 쭉 한번 보는데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U 플러스를 오래 봤기 때문에 보는 채널 몇 개에서 제 번호를 알죠. 몇 번 이렇게 눌러서 봤는데 이건 바뀌어서 하나도 모르니까 편성표를 보고 쭉 가는데요, 진짜 많은 게 홈쇼핑 채널이에요.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5번이랑 6번 사이에 하나, 7번이랑 9번 사이에 하나, 9번이랑 10번 사이에 하나, 그 정도, 그리고 EBS 넘어서 하나, 그 정도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홈쇼핑에서 용기를 얻어요. 그죠?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거기 있어요. 그거 보면 예뻐질 것 같고, 그거 보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그거 보면은 맛있게 먹을 것 같고, 온갖 소망들을 거기서 찾아요. 저는 왜 홈쇼핑이 장사가 될까 처음 궁금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묘하게 매력이 있어요. 네, 묘하게 매력이 있어요. 뉴스 같은 거 굉장히 슬프고 드라마들 짜증나는데 홈쇼핑엔 짜증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온 사람들 쇼 호스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너무 활기차요. 그죠? 이러고서 이게 얼마나 좋고 그죠? 여러분들이만 특별히 특별가라고 그러고, 선택받으신 분들이라고 그러고, 이거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시냐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홈쇼핑을 볼만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용기와 기쁨을 주는 이야기들이 세상에 없죠. TV에서도 슬픈 이야기 많고 칙칙한 이야기 많은데 가장 밝고 환한 곳이 어디? 홈쇼핑이에요. 거기는 가장 밝고 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들어요.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으로 분명히 주신 게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홈쇼핑 보는 거랑 성경 말씀 읽는 거랑 어떤 게 더 긴지, 그리고 어떤 거에 내가 더 은혜를 받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말씀 읽다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은 경험들, 그것들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적어도 구역장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가슴을 치면서 말씀을 다시 펴기 시작해야 돼요. 홈쇼핑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보면 지들이 알아서 다 난리를 치면서 날마다 새 걸 갖다 줘요. 성경 말씀은 그거보다는 좀 더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읽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홈쇼핑은 우리를 즐겁게 해요.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즐거움과 힘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그겁니다. 하지만 다가가기 처음에는 그거 꼭 물어봐 주세요. 성경 말씀 가운데 용기와 힘을 얻은 경험들, 이거 있는지 나눠주셔요. 여러분들 구역예배가 금요일, 보통 목요일 이렇죠. 만약 그런 경험이 최근에 없었으면 오늘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자꾸 읽으셔요. 용기와 힘을 얻고, 그리고 소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셔요. 말씀을 읽다가 또 읽다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그 경험들, 아직 생각나는 거 없으시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구역예배 전까지 열심히 읽으시고 용기와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하기는 나의 사랑하는 자, 이런 찬송 같이 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늘 얘기할 건 이겁니다. 누구에게 배웠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안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 보면 그 말이 분명히 있어요. 14절 보시겠습니다. 3장 1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너는,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만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죠?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다음에 15절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나니. 사람들은 13절 보면 악한 사람들은 속여요.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속고 속이고 그러면서 속아서 진리를 떠나 살아요. 하지만 디모데에게 너는 아니다. 넌 속지 않는데요.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아. 왜? 너는 진리를 알아요. 너는 배운 게 있어요. 그리고 배운 것에 확신하기 때문에 넌 속지 않을 거다. 바울이 설명합니다. 너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지?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 알지? 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 많고요. 세상에 속이는 것들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줘요.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배운 거, 내가 확신한 거, 내가 아는 거, 그것들 확인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속습니다. 깜빡 속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보죠. 10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 알았거니와.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네가 보고 알았다 할 때 그 네는 디모데죠. 디모데야, 네가 보고 알지 않았냐는 거예요. 디모데가 본 건 뭡니까? 홈쇼핑이 아니에요.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속지 않고 늘 그 생명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는요, 보고 알아야 되는데, 디모데가 본 것, 그리고 보아야만 했고, 그리고 제대로 본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교훈이에요. 거기 잘 보셔요.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교훈입니다. 가르침이에요. 바울이 가르친 것을 누가 봤어요? 디모데는 그걸 봐요. 또 뭘 봅니까? 나의 행실이에요. 바울의 행실, 행하는 것을 디모데가 봐요. 디모데가 보는 건 무슨 홈쇼핑도 아니고 세상에 뭐 난잡하게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즐겁게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디모데가 본 건 바울의 교훈, 가르침, 그리고 바울의 행실, 바울이 하는 일을 봅니다. 바울의 의향을 봐요. 바울이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무슨 소망을 갖고 있는지 디모데는 봐요. 그게 보여요. 그 다음에 또 뭘 봤답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거의 비슷해요. 바울의 믿음을 봤대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한 건 내 오래 참음, 내 사랑, 내 인내, 내가 참는 거, 그거 디모데 너는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해 보여요. 근데 아닙니다. 이게 교만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 내가 얼마나 오래 참는지 봤지? 내가 사랑하는 거 봤지? 내가 인내하는 거 봤지? 그리고 또 내가 받는 뭐예요? 핍박, 내가 당하는 고난, 그거 네가 다 보았지라고 얘기해요. 보고 알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 삶을 네가 몽땅 다 봤대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어쩌면 고난당한 일, 핍박당한 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일들, 또 거기에서 그런 가운데 당한 일들, 어떻게 핍박받은 거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보고 알았대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또 나를 건지셨어요. 건지셨음을 디모데는 봅니다. 혹시 디모데가 못 봤을까봐, 고난당하는 것만 봤을까봐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난 고난만 당한 거 아니야. 거기서 주가 나를 건지셨어요. 건지는 건 그냥 살렸다는 것뿐만 아니라요, 거기 그 고난과 핍박이 가져다주는 상처들, 고난과 핍박이 가져다주는 실망, 절망, 맥빠짐, 이런 것들에서 건져냈다고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혹시라도 모를까봐, 상처받은 것만 봤을까봐.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상처받은 거 봤지? 하지만 주께서는 또 나를 건지셨단다. 디모데야, 지금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무릇, 어쩌면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읽은 말씀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무릇, 법칙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핍박을 받으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3장 앞에 보시면요, 경건에 관한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가 짧게 했었죠.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래요. 근데 어렵습니다. 1절,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온갖 악한 일들, 경건과 반대되는 일들만 몽탕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경건하게 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정해요. 경건은 그런 거겠지. 하지만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 왜? 지금은 세상이 약해서 몽땅 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 능력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지만 그런데도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며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핍박을 받으리라.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오래 참기는커녕 사납습니다. 선을 좋아하기는커녕 악을 사랑합니다. 그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거래요. 12절 말씀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어떻게 알아요? 10절 11절. 너 나를 보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너 나를 보지 않았냐?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그죠? 내가 사랑과 내가 인내와 내가 성실함과 오래 참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 때 나에게 일어나던 일이 무엇이더냐 하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 그리고 당한 일들, 핍박받은 거, 그거 너 보지 않았냐? 거기서 하지만 주가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디모데야,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예예요. 바울의 삶이 예를 보여줘요. 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이 말세의 악한 세상에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몽땅 다 핍박을 받아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경건하게 살면 복받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 복받고 구원받아요. 바울이 그 얘기하죠. 11절 끝에 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가 건지셔요. 주가 구원하셔요. 하지만 오늘 또 뭐라고 얘기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아요.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그리고 건지시는 능력이, 그리고 살리시고 영광으로 하나님이 만드시죠. 이 과정을 뚝 잘라서 뒤에 것만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요. 뭐를? 핍박을 기대하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 뭘 기대하셔요? 예, 핍박을 기대하셔요. 어쩌면 핍박이 온다는 건 그 뒤에 있는 영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러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다 된 겁니까? 어쩌면 우리가 아들이 되었으면 우리 혼자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아들이면 우리는 후사예요. 하나님의 것을 몽땅 다 가질 겁니다.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도 우리가 받습니다.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좋게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영광 그 앞에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좀 야비한가요? 이건 할 만한 장사예요. 왜? 고난에 비해서 이 영광은 훨씬 더 큽니다.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저 영광으로 갈 겁니다.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슬픈 시간들, 지금은 일을 가는 시간들, 지금은 어려운 시간들이에요. 우리만? 아니요. 모든 피조물이 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고난을 지나는데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도 아셔요. 우리의 약함을 도우셔요. 저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우리는 이 시간들을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요, 의롭게 한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다 봐요. 다 봐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 실예, 교제죠. 보는 실예, 모범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모범이었고요. 여기 바울도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그런 거 아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예수를 따르는 바울의 본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갈 거예요. 전예, 앞에 갔던 예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갈 거예요. 단 어떤 사람들? 경건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갈 길, 그죠? 우리가 살아갈 길, 우리 앞에 펼쳐질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미리 보아야만 돼요. 그것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확신하셔야 돼요. 구원을만 확신? 아니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핍박이 올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피해갈 거라고 생각할 거 없어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얘기하는 거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 앞에 살았던 누가? 바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보셔요. 핍박이 없는 사람이 있었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감히 얘기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있었다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성경에 제일 아슬아슬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평강도, 그 사람이요. 제가 교회학교에서 애들 한번 가르칠 때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녀석이 아주 뺀질뺀질한 녀석이에요. 똘똘하죠. 초등학교 5학년, 국민학교 5학년 됐는데 벌써 아빠 사업에 무슨 자본금이 얼마고 1년 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녀석이에요. 좀 징그럽죠. 그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왜? 저는 그 사람이 제일 좋대요. 누구? 우평강도가 제일 좋대요. 왜? 그랬더니 그냥 마지막에 딱 천국 같잖아요. 멀었어요. 그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멀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 강도가 지멋대로 살던 삶이 훨씬 더 여전히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꼴딱할 때 하늘나라 가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아닌데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좋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뭔지 맛본 적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후회하는 거예요. 막판에 죽기 전에 믿은 걸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일찍 믿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갔던 복된 삶을 놓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게 맞습니다. 늦게 믿어서 늦게 제대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늘 다 눈물 흘려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미리 알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 젊은 세월을 허송했을까? 내가 왜 그 복된 것을 놓쳤을까?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맞는 거지. 끝에 믿어서 잘 됐네, 난 천국 가게 됐네, 요게 제일 좋네.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그 풍성함, 온전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알려줘요. 누구에게 배웠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하셔요. 자, 그 말씀을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전례라고 되어 있고요. 따라야 될 전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 또 하나는 예시가 되는 사람들이요. 둘을 따르는 거예요. 두 개. 성경의 가르침만 갖고는 좀 부족해요. 예시가 되는 사람들, 우리 앞에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너 나를 봐라. 나를 보고 알지 않았냐? 보고 안 것에 확신하래요. 뭘 봤는데요? 바울의 얘기했죠. 경건하게 살면서 핍박받는 거 본 거예요. 거기에서 주가 구원하신 거, 그거 봤어요. 그거를 알고 그거에 확신하라는 거예요. 거기 확신하면서 거하라는 거예요. 확신은 뭐예요? 예수 따라가면 고난받는다. 그거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믿으세요. 아니, 오늘 바울은 아니요.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면 핍박받는 거, 그거 확신해라는 거예요. 확신해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구원은, 구원도 말합니다. 바울 아까 10절, 11절 잘 읽어보세요. 당한 일 보았대요. 그리고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11절 마지막에 뭐라 됐어요?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요.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경험합니다. 날마다 건지심을 구원해요. 왜? 우리의 고난이, 그리고 핍박이,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날마다 구하시고 건지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바울은 또 그걸 반대로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기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살아나야만 돼요.
바울은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체험합니다. 왜? 날마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날마다 되살아나고 또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예시가 되는 사람이고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살 수 없어요.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는 사람만이 부활의 기쁨을 누립니다. 경건함을 살리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 눈물 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늘의 위로를 맛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날마다 계속해서 날아 올라가기만을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활입니다. 부활은 늘 죽음, 아픔 그것과 함께해요.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시가 되는 사람들 그 둘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죠. 우리 요한복음 그 내용입니다. 같이 첫 번째 단락 읽어볼까요? 시작. 전례의 사전적 의미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일 또는 처리의 습관입니다. 본문은 성경 말씀과 사도 바울 자신을 따라야 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거기요. 본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따라야 될 것이 둘이에요. 하나 동그라미는 뭐예요? 성경 말씀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은 뭡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은 그냥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보고 너는 알아라. 지금 얘기해요. 성경 보고 알아라. 그리고 나를 보고 알아라. 왜? 나는 경건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말세이기 때문에 좀 더 순전하고 좀 더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죄악은 점점 짙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이 능력 있는 삶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를 쫓는 삶이 아름답고 평온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나 따라야 할 길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행실과 죄악을 미워하는 고통의 삶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예요.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 잘 돌아보기 위해서는요, 보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거, 보아야 되는 거, 따라야 될 거, 보고 따라야 될 게 있는데 하나는 성경 말씀, 하나는 정말로 제대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것들을 보면 알게 돼요. 그리고 확신하게 됩니다. 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게 돼요. 거기에 또 뭐가요? 거기 모든 것에서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돼요. 성경은 그것들을 가르치고 이 경건의 예시가 되는 사람들의 삶도 그것들을 보여요. 우리 가운데 뭐 손양원 목사님 뭐 이런 믿음의 위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삶을 잘 보셔요. 어떻게 삽니까?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오래 참아야 돼요. 핍박,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주가 주시는 기쁨 가운데 찬란하고 온전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손양원 목사님 좋긴 하지만 나는 그렇게 따라가고 싶지는 않아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 그냥 어떻게 교회는 잘 오고 핍박은 하나도 없이 그죠? 뭐가 좀 잘 되는 삶, 그게 내가 따라가고 싶다 그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혹시 이거 왜 없어요? 조용기 목사님 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폐병 걸려서 죽을 뻔하셨고요. 사람들한테 욕 바가지로 드시고요. 고생하시고요. 뭐 그래요. 아닌 사람 없습니다. 아닌 사람 없어요. 게다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야만 하는 그분의 예도 우리에게 보인 건 뭐예요? 경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받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몽땅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구원, 높이심 그것들을 누립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따르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그리스도의 경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핍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 얘기를 성경에서 배우셨나요? 아니면 그런 예시가 되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 알고 확신하시나요? 도대체 그런 근거 없는 확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냥 욕심에서 온 거죠. 그죠? 그랬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건 없지만 여기 있는 이대로 경건함을 따라가는 그 삶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감격 그리고 온전함, 영원한 생명은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들을 놓치죠. 자꾸 놓치죠. 그리고 자꾸 그것들에서 눈을 가리죠.
따라야 되는 것들을 못 보게 만들죠. 성경 말씀 못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거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래요. 성경 말씀 못 보게 하는 거 이거 영적인 싸움이에요. 공중에 권세 잡은 사람들이 우리를 성경을 못 보게 합니다. 아예 못 보게 만들어요. 볼 시간을 뺏어 버려요. 그죠? 일하느라고 바쁘게 만들고, 걱정하느라고 바쁘게 만들고, 염려하느라고 바쁘게 만들고, 지자랑하는데 바쁘게 만들어서 성경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해요. 아예 가지도 못하게 하고 펴지도 못하게 해요. 요즘 하는 방식들은 뭡니까? 성경책 없애고 다 스마트폰에 넣어놨대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잘 보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어디 오지에 가든지 성경을 펼 수가 없어서 하는 건 몰라도 자기의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 없어요. 성경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요. 또 가서 보더라도 여러 가지 말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시험을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 내가 무슨 글도 잘 모르는 내가 보면 알겠을까, 그런 이상한 마음들 줘요. 그래서 내가 이거 봐도 모른다는 생각들 자꾸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못 보게 만들어요. 또 봐도 이상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생각하려고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성경만 보면 졸립다는 이상한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졸린 것만 갖고 봐도 모르게 하고 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거 공중에 권세 잡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생명의 길에서 빼앗아 버리려고, 떠나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싸움입니다. 악착같이 성경으로 가야 돼요. 악착같이 가셔야 돼요. 악착같이 가시고 악착같이 펴시고, 그리고 그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싸움이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밍밍하게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이해해도 그만 안 이해해도 그만, 그런 거 아닙니다. 보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확신하며 거하고, 그래야지 속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여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여요.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영생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속이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성경 거기 가지 못하게 해요. 예시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볼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죠. 볼 성경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마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 영적인 전쟁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시가 될 만한 사람들을 가려버리고 그 사람들 쓸어버리고, 아닌 것 같은 사람들 앞에다 들여놔서 예시가 안 되는 사람들만 보게 만들어요. 이상한 간증하는 사람들만 앞에 놓기 시작하고, 또 이상하게 성경들 갖다 놓고서 그거 보고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따라야 될 전례가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 예시가 되는 사람들 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어떤 예시를 보라고 합니까? 모범 풀이가 있어요. 모범 풀이가 얘기하는 건 지금 말씀드렸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는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라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대하셔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예요.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 기대하셔요. 영생을 누리려는 자 기대하세요. 예수님을 쫓아가려는 사람들 기대하세요. 뭘 기대하셔요? 핍박을 기대하셔요. 어려움과 고난을 기대하셔요. 당할 일들을 기대하셔요. 기대하셔요. 그 기대를 하고 그것들 기다리는 사람들은 더 멀리는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원한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역시 또 기대하셔요. 핍박과 어려움을 기대하세요. 이걸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유익이 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지 않아요. 알고 확신한 데 거했기 때문이에요.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핍박, 이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말은 쉽게 하죠. 여러분 속으로 말은 잘한다 그러는데, 맞아요. 전 여기 지금 말하라고 서 있죠. 말은 쉬워요. 하지만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어려우셨어요.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어려우셨어요. 40일 금식할 만큼 어려우셨어요. 핍박을 기대하고 그것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건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 우리는 편한 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고 싶고 다 피하고 싶고 다 그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까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도 이 문제로 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와서 유혹을 했던 그 마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제일 약한 데를 건드리는 거죠. 왜 그러냐? 그냥 한 방에 끝내자. 뛰어내려서 어떻게 기적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절을 하든지 뭐 핍박
다른 길이 있지 않겠냐는 거야. 십자가 말고 다른 길이 있지 않겠냐. 다른 길을 좀 찾아보려무나. 찾아보자. 사역의 처음 시작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결국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날 새벽까지도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셔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때때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셔요. 습관에 따라 아주 습관적으로 산에 가서 밤마다 막 1시간씩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요. 무슨 기도하셨을까? 무슨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딴 거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이 기도 같아요. 이 핍박, 고난, 십자가의 잔, 이 일들, 이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잔이 지나가면 안 되나? 내가 이 핍박을 즐겨 순종하며 받을 수 있을까? 3년 내 틈이 날 때마다 주님께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 길이 그냥 아니라 내 희생,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주님은 아셔요. 인자가 잡히고 죽을 거라 하셔요. 그러니 잡히고 죽어 룰루랄라? 아니에요. 밤마다 주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매달리며 기도하십니다. 믿는 자가 핍박을 받는 거 기대하셔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럼 그 삶이 너무 괴롭고 비참하고 그리고 피해야 된 삶인가? 피하고 싶고 어쩌면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하는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이에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어떻게 올까? 기쁨이 어떻게 올까? 여러분들 이 초청이에요. 초청입니다. 경건하게 살며 핍박받을 거 기대하고 그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아보셔요. 위로의 한마디가, 주가 주시는 위로의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끌어올리는지,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간다는 게 뭔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는 것 같은 그 상승, 그런 걸 맛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건하게 살려는 자, 핍박이 올 것을 기대하며 하지만 힘들어서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위로의 말씀 하나가 오기 시작하고요. 내 입에서 조용히 날려오는 찬송들 하나, 그리고 어떨 때는 이는 바람 하나에, 아니면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 그냥 반짝이는 별 하나가, 아니면 찬송 한 자락이, 그리고 떠올라지는 말씀 하나가 내 영혼을 새롭게 전율하게 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요. 그냥 끝없이 올라갈 것처럼 우리를 치솟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삶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삶은 그렇게 사는 거지 그냥 왔던 홈쇼핑 다시 돌려보내며 사는 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은 뭡니까? 배움과 확신이 필요해요. 기대하시고 그 다음에는 배움과 확신이 필요해요. 배우고 확신해야 돼요. 또 뭘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그리고 믿음의 예시가 되는 그 사람들에서 배운 것들을 확신으로 서야 됩니다. 배우는 내용이 뭔가요? 배우는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배우는 내용이 뭡니까? 아까 얘기 드렸죠? 고난이에요.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구원하실 거라는 거,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 두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세는 고통의 때입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경건함으로 온전해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매우 역설적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여 핍박받는 경건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착하고 올바르게 살려는 자들에게 핍박은 억울함입니다. 그러나 온전해지는 경건의 삶을 위한 고통과 핍박에서 건지시는 이가 있으십니다. 악의 번영을 막고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잠시 보여지는 악한 사람들의 번영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속고 속이며 더욱 악해져 갈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망의 길을 쫓는 것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자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고통과 의인의 고난과 고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경건의 삶을 위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건지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겠다는 구원과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보다 더 확실한 약속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울의 삶이 증거이며 따를 전례입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고난에 대처하는 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더 경건해지는 거예요. 더 경건해집니다. 그럼 더 핍박은 많아질지 몰라요. 하지만 더 경건해지는 그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의 소망, 그것이 어쩌면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아요. 제가 노래 가사는 다 모르고 제목만 아는데 비라는 가수가 있어요. 비가 그러죠.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떻게 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태양을 어떻게 피하는지 모르겠는데, 고난을 피하는 방법, 고난을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로요? 더 경건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에요. 고난에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경건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고, 고난의 그 시간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요. 예수님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생각하시면 돼요.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세요? 핍박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사람들의 악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악의 악으로? 아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면서,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경건하게 살면서 받는 핍박에 도대체 어떻게 대처합니까? 더 경건해짐으로요. 더 경건해짐으로. 남이 나에게 악하게 대해요. 그래서 악하게 대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경건하게, 더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더 인내함으로, 더 온유함으로. 이건 답이에요. 힘들죠. 또 거기입니다.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밤에 무슨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욕 안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셨을 거예요. 나를 때리고 욕하는 사람들 나 욕 안 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오래 참게 해주세요. 그거 밤새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때리는 사람들,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거짓으로 나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5장 8복이죠. 그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가르치셔요. 그거 이루기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시는 거죠. 내가 억울하게 고난받고, 내가 억울하게 비난 듣고, 사람들이 나 오해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뒤에서 이상한 말들 흘려요. 나도 뒤에서 협박하고, 뒤에서 나도 딴 소문에서 맞불을 놔요. 주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애매하게 거짓으로 너희를 핍박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대요. 복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죄인의 길에, 악인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다시 더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려는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셔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기억하셔요. 악이 우리에게 올 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더 선함으로요. 더 선한 길,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또 거기에다 더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 그것들을 붙잡음으로요. 악이 올 때 그것들이 이길 만한 더 큰 악, 그죠? 누가 나에게 소리를 질러요. 소리 지르는 것에 대처하는 방법은 뭐예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잡아먹을 듯이, 그죠? 입이 요만한 악어가 오면 그냥 입을 이만하게 해서 단번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놈, 나를 힘들게 하는 애 어떻게 해야 돼요? 단번에 제압해야 돼요. 여기 인중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 때려야 돼요. 그래야지 찍소리 못해요 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아니에요.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래요?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네, 왼뺨을 갖다 대래요. 그죠? 갖다 대는 거지. 오른뺨을 때리면 때린 손을 잡고 뒤로 돌려서 그냥 찍어서 다시는 까불지 못하게 해라. 그게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 그러지 않으셔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가져다 대래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농담하시는 게 재밌으라고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이게 그렇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눈물 나는 일이에요. 내 승질이랑은 다른 일이에요. 그죠? 내 삶과는 다른 삶이에요. 내 삶은 뭐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저놈 양뺨을 그냥 번개처럼 쳐버리는 게 내 삶이었어요. 근데 주님 따라 살아가는 다른 삶은 뭐냐는 거예요. 다른 삶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밤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함 것 아뢰야 되고, 마음에 애통하고 억울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 의로 채우고, 애통하는 사람들 위로받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그렇게 밤새 기도하시고 몸부림칠 때요, 그냥 억울하게 끝날 것 같죠? 아닙니다. 어쩌면 새벽별이 떠오르는 그 시간에 바람 한 줄기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들리고요, 우리의 영혼을 싸매시고 품으시는 주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체험이 되는 거예요. 주가 나를 붙잡으시고 잘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좀만 더 힘내라 말씀하시고, 너 잘했고 그 사람들도 변할 거야, 소망의 말씀도 주셔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야 될 전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그렇고, 바울이 그래요. 스데반이 그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요. 그죠? 돌 맞습니다. 스데반이 뭐 잘못한 말 하나도 없어요. 스데반이 책망한 거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부끄럽고 그 말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막아야 되죠. 입을 막는 방법은 뭡니까? 그냥 떼거지로 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스데반도 억울하죠.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아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왜? 자기가 들었던 말씀이, 그리고 자기가 따라 보았던 그 예수의 삶이 그것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은 기대하고 있죠. 돌이 날아올 줄 알아요. 그리고는 그 배움과 확신에 선 그대로 예수님처럼 말하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른다고, 용서해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우고 확신한 거,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전례, 그 길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따라가니 어떻게 돼요? 끝까지 그 길대로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스데반도 거기서 죽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성경은, 사도행전은 그래요. 거기 하늘이 열리고요, 거기 그 보좌의 어린 양이 스데반을 막기 위해서 일어서는 거, 스데반은 그것들을 봅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로 가죠. 뭐 어떤 예시를 보라고 하는지 모범풀이가 있습니다. 기대하셔요. 그리고 배움과 확신 거기에 거하세요. 거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세요. 그리고 서로 그것들을 격려하고 그런 일들을 서로 축하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게 임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거예요. 주께서 이 모든 것들에서 건지십니다. 이 배움과 확신이 필요해요.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 옆에다 써놓으셨나요? 더 경건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죠? 아닌 것들은 뭡니까? 복수예요. 그죠? 고난이 닥치고 핍박이 올 때 어떻게 이거에 대처합니까? 우리도 악으로 대처하고, 아니면 우리도 복수하고, 이런 길은 우리가 고난에 대처하는 길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더 경건함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 더, 우리에게는 그 예시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예시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의 기초가 있어요. 터. 이 터 위에 세워졌는데요, 이 터는 뭐냐면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어요. 그럼 인천 순복음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터, 어디 사도들의 터가 있어요? 선지자들의 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말로만 그런 거지. 아니요, 진짜로 사도들의 터와 선지자의 터 위에 인천 순복음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우리 기초를 파면 밑에 뭐가 있어요? 그 얘기는 아니고, 여기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이라는 건 다른 말은 아닙니다. 뭐 사도, 12사도, 우리가 그 사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적어도 이 신약에 있는 성경들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죠? 사도들의 가르침. 에베소서 2장에도 그렇죠. 사도들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신약 성경,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그 기초, 그리고 그 밑바닥의 기본은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사도들의 터 위에 선 교회입니다. 뭐 전체 교회뿐만 아니라 인천 순복음교회, 우리 이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밑바닥, 우리의 기초는 사도들, 선지자들, 그 말씀이 기초가 돼 있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모든 축복과 그리고 그 영광, 그것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도 맞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처럼 사도들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배움과 확신을 위한 유익한 은혜로 주셨어요.
뭘 합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가르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이 교훈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요,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 이것들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 읽고 말씀 깨닫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뭐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그것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두 개가 있어요. 오늘이 그냥 이용 씨가 노래했던 10월의 마지막 밤만은 아니에요.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종교개혁이 있었던 딱 500년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이라고 전설처럼 내려오는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종교개혁을 했던 그 제일 컸던 이슈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왜곡해요. 루터 때 교회는 있죠, 그죠? 따라야 될 모범들이라고 뭐 사제들, 신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이 교회의 전통이라는 게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과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여기 변하지 않았던 성경 이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성경마저도 이것도 왜곡되고 이것도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볼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올바로 된 예도 없고 성경도 없어요. 루터가 했던 일은 뭡니까? 볼 수 있는 성경을 만든 거예요. 볼 수 있는 성경. 제일 그래서 종교계에서 중요했던 일은, 그 당시에 성경이 거의 다 라틴어였어요. 라틴어 성경으로 정해져 있었었는데, 라틴어 성경은 어쩌면 헬라어보다도 더 오염됐어요. 왜? 1500년, 1000년이 지나면서 여기 그 라틴어 성경들을 그냥 교회가 독점하면서요,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뭔가 좀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헬라어 성경에 대해서 아직 오염이 덜 된, 건드려지지 않았어요. 1500년 동안 따로 그냥 별 관심 없이 딴 곳에 있었던 헬라어 성경, 그거 가져와서 그쵸, 루터가 그 판본 가져와서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독일어로 번역해요. 그래서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인쇄술이 발전돼서 사람들에게 독일어로 된 성경을 주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예들에서 배웠던 교훈 말고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다시 교훈을 보고 거기에 책망, 거기에 바르게 함, 거기에서 의를 발견하죠. 루터와 그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가장 좋은 의는 뭐예요? 의는 모두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어쩌면 잃어버리고 교회의 예시들이 다 지워버렸고, 그리고 왜곡되고 아니면 가려졌던 성경이 숨겨놨던 그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갖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게 종교개혁 이제 500년이 된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에 온전해져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여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성경이 왜곡되고요, 이것들을 보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 우리가 따라야 될 예들도 흩어져요. 예전에 그냥 목사님 따라가면 될 것 같았는데 요새는 목사님만 안 따라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죠? 아쉽죠? 아쉽고 슬픈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싸움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로 가고 그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따라갈 사람들을 없애고 성경 희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혼미해지죠. 길을 잃어버리죠. 어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기 좋은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혼돈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봐야 되는 건요, 온전히 읽어야 되는 성경들, 그리고 따라가야 될 만한 사람들, 그것들이 두 개가 분명히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세상은, 적어도 교회는 바뀝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뀌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할 때 빛은 비춰지기 시작하고 세상은 결국 결정의 순간에 설 거예요. 우리가 이 빛으로 나갈지 아니면 빛을 덮어버릴지 세상은 그 결정의 순간에 설 겁니다. 누구는 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누구는 그것들을 덮으려고 할 겁니다. 그것들이 다 결정됐다고 생각하시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거예요. 이젠 됐다. 내가 볼 만큼 다 봤다. 누가 빛으로 올지, 누가 빛을 배척하고 돌아갈지, 누가 내 사랑을 영접할지, 누가 내 사랑을 버릴지 이젠 다 봤다 하는 그 시간.
아마 그 시간이 세상이 끝날 시간일 겁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 그리고 따라야 될 전례 그것 따라서 그 예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살아가며 따르며 십자가를 따르며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보아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뭘 봐야 된다고요? 성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들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는 성경, 하나는 믿음의 선배들,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제대로 믿는 사람. 성경 그리고 경건한 사람, 이 둘 보는 겁니다. 복은 어떻게 해요? 복은 알고 확신하고 그 길을 따라야 되죠. 성경 따르셔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을 따르셔요. 이 두 개가 합쳐진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에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삶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신 바로 그분이에요. 우리는 주님 따라간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따라가는 어쩌면 구체적인 방법은요, 하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정말로 경건하게 살아갔던, 주님 따라갔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확신하며 따라가요. 확신하는 내용은 뭐라고요? 고난 그리고 영광입니다. 경건하게 살려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려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지만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는 그 사실이에요. 이 두 개를 보면서 우리는 따라갑니다.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죠. 제대로 보고 따르고 있는지, 보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냐, 성경을 보냐,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을 보냐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경건한 사람들을 봅니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경건한 사람 말고 누구를 보고 따라가고 싶어요? 김희선님을 보고 따라가고 싶어하고, 그죠? 그리고 뭐 성공한 무슨 사업가를 보고 따라가고 싶어하고, 뭘 보고 따라가고 싶어합니까? 그거예요. 뭘 보고, 누굴 보고 따라가고 싶은지. 우리 시어머니를 보고 따라가야 되겠다. 좋습니다. 도대체 어떤 시어머니? 우리 시어머니의 무슨 음식 잘 하시는 그 솜씨를, 그건 그래도 좀 낫네요. 우리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돼. 어떤 시어머니? 경건한 우리 어머니를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살아갔던 우리 시할머니 좋습니다. 시할머니 좋아요. 할머니 좋아요. 내 구역장 좋아요. 따라야 될 사람, 그리고 말씀, 그것들을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지. 나는 성경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있냐, 나는 홈쇼핑만 보고 있냐, 아니면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내가 남의 떡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떡 보면서 좋겠다. 남의 떡 보라는 얘기 하신 적 없고, 그죠? 세상의 악한 것들만 쳐다보고 있으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보아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제대로 보고 따르고 있냐 하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젠가는 우리가 보고 따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누군가 따라와요. 적어도 여기 구역장님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설교하며 여기서 전하면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렇게 따를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잠깐 퍼뜩 들어야 되는 생각은 누가 나를 따라올까 하는 생각이에요. 누가 나를 따라올까?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네가 나를 보고 알지 않았냐? 나를 보고 안 것 거기에 확신하며 거기에 거해라. 그래야 세상에서 속지 않는다. 그래야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아들아, 엄마를 보고 따라와라 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구역원들아라고 안 그러네요. 구역원들아, 나를 보고 따라와라. 적어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대로 보고 따를 게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따를 사람인지, 따르라고 말할 사람인지, 우리가 어쩌면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왜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왜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다는 것으로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위기를 느낍니까? 복음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구원의 일을 안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좋으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그렇죠. 왜 보여준 게 없습니까? 어쩌면 보여준 게 있죠. 큰 교회들 생겼죠. 예전보다 훨씬 더 큰 교회들 생기고 훨씬 더 찬란한 것들이 많죠. 반짝거리는 거 많죠. 하지만 그것들이 보고 따를 만한 것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고 따르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뭘 보고 따르라고 그럽니까? 누가 나를 보고 따르라고 그래요? 그게 없으면 따를 사람이 없는 거죠.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성도들이 주는 것 같아요. 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걱정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알아요. 뭐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보고 따르라고 말할 만한 뭐가 있냐는 거죠. 나처럼 하면 되겠다. 근데 그 나처럼이라는 게 진짜 예수님 따라가는 나처럼이냐는 거죠. 내가 확신하는 것은 도대체 뭔데? 나는 경건함을 위해서 달려가고, 경건하면은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걸 나는 확신하고, 그것에 주가 구원하실 거 그거 믿고 확신하면서 나는 그 길을 따르고, 그 삶이, 그 말한 진리가 내 삶에서 그대로 보여지냐는 거죠. 경건을 따르는 내 삶이 보이냐? 경건 가운데 핍박받는 내 삶이 보이냐?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 삶에 보이냐? 그렇다면 난 내 자녀들과 내 뒤를 따르는 내 다음 세대들, 그리고 내 구역원들에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바울처럼 너 나를 보고 알지 않았느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을 쫓는 자들은 모두 다 핍박받고 그 안에 주의 구원하심이 하지만 있단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은 아무도 못해요. 그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으니까 당연히 따를 사람도 없습니다. 따를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종교개혁 500년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교회가 어떻게 더 교회다울 수 있을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거기서 다 이런 이야기들 하실 거예요. 다 결국은 이 이야기 할 겁니다. 다시 뭐 말씀대로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다시 말씀 따라서, 다시 도대체 말씀이 뭘 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고, 도대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발견하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르면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서 뭐가 대단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뭐 더 대단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에서는 종교개혁 500년을 맞아서 어쩌면 교회가 점점 더 흥왕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라는 거는, 여기 이 숫자면은 뭐 충분합니다. 이 숫자면 제 생각에는 잘하면 뭐 너무 위험한가요? 무슨 나라도 하나 세울 수 있어요. 예, 국가도 하나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인원이에요. 여기는 뭐, 예,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의 사람이 정말로 헌신된 이만큼의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 그것들을 보고 알고 확신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이만큼 있다면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이건 뭐 세상이 감당할까? 세상은 이들을 감당하지 못한대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러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냐? 감당 못한다 얘기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구역장님들, 세상이 여러분들 감당 못해요. 왜?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커서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힘이 많고 가진 게 많고 학식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가진 학식들을 다 모으면 하늘에 닿을 듯 높아서, 우리의 인격이 뭐 너무 고상하고 아름다워서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다 뒤로 벌렁벌렁 넘어질 만큼 우리가 고상하고 아름다워서, 아니,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십자가가 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헌신,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 알고 확신한 데 가며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하나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뒤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나를 보고 이제 알고 확신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만큼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의와 평강, 그 희락, 그 새로운 세상이 분명 펼쳐집니다. 교회의 꿈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들은 열매 맺을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놀랍게 이뤄내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손을 잡으시고, 2명씩 되겠네요. 눈을 쓱 바라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하시고 싶은 얘기들 하셔요. 할 말이 없으신가요? 전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 따라갑시다 인사하셨으면 한 번만 더요. 주님이 복 주십니다. 주님이 복 주십니다. 한 번만 더요. 주께서 멋지게 살게 하십니다. 주께서 멋지게 살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고 아주 멋진 삶이에요. 아주 멋진 삶. 사람들은 줄 수 없는 삶, 그죠? 가슴 벅찬 삶, 하늘의 기쁨이 채워지는 삶, 뭐 알 수 없는 평안이 넘치는 삶, 그 멋진 삶을 살게 하셔요. 멋진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없다고 찍어 눌림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야.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멋지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들이라고. 너희의 삶은 이제 빛이고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 새 삶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것들 놓치지 마세요. 사는 길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아름답습니다. 누구는 여기서 떠나가요. 하지만 누구는 이것들을 영접해요. 여기 있는 그것들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면 충분해요. 누가 그 사람들을,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감당 못합니다. 여기 죽음이 이긴 부활의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특별히 인천 스모기 구역장님들, 우리의 힘은 하늘에서 와요. 우리의 힘은 육체에 속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뿜어져 나오는 능력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에너지들, 그리고 하나하나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기적, 그 놀라운 것들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복된 이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생명을 약속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의 본이 되는 경건한 삶들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하나 따라가며 정말로 진리를 알고 확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은 서로 속고 속입니다. 아버지는 그 속고 속이는 일에 우리가 끼어들 일 없습니다. 늘 진리를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는 가슴 떨리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슴 떨리는 꿈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따라가는 가운데 변화되는 삶과 아버지는 구원의 역사, 아버지 치료되는 일들, 아버지 회복되는 일들, 아버지 감사와 찬송으로 춤추기 시작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가슴 앓던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닦아지며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소망의 노래로 아버지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복된 역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꿈과 환상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한 이루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천 스모기의 모든 구역구역마다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꿈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장들에게 이 소망과 꿈을 주시오니 또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고 주여, 그 가운데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송하는 복된 구역장들, 아버지 복된 교회 될 줄 믿사오니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이 땅에서 이들의 구역에서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이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늘의 복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